바울 사도의 서신서들은 복음이나 교리 문제를 다룬 뒤에는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 즉 성도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기독교는 교리나 이론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실천 또한 중시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아킬레스건입니다. 저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자주 지적을 받고 또 그 이유로 아직까지 제 설교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교 모니터링은커녕 한번 들어주는 것도 거부당하고 있죠. 여러분의 동정이 있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 소망찬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에 저는 로마서 12장 1, 2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된 삶입니다. 더 정확히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변화된 삶의 기본 방향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어떤 말이나 주장을 시작할 때 그 근거나 이유가 될 수 있는 앞서의 말을 연결하는 접속사죠. 그렇다면 이 접속사 그러므로가 연결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로마서 본론 부분이 시작하는 1장 16절부터 본문 직전에 11장 전체까지의 방대한 분량입니다. 이 방대한 분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또 본문은 15장 13절까지 계속되는 네 번째 본론 부분의 시작입니다. 이 부분은 성도의 행동 지침에 관한 것인데 본문은 그 세부적 지침을 총괄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로마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많은 성도들은 이 본문을 즐겨 암송하고 계실 것입니다. 본문의 근거가 되는 본문 전에 로마서의 본론 부분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다라는 이신칭의의 기본 교리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 그리고 성령의 역사심도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모든 자비하심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그리스 성경의 원문에는 이 모든이 없고 대신 자비가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권유를 하는 그 근거와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들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복수로 쓴 것은 추상적인 관념으로서의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행위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져 자신을 대적하는 인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겼을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영원한 유업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행위들을 기반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하여 권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비유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 제물은 과거 구약시대에 드렸던 희생 제물과 같이 죽은 제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또 느끼고 감사로 반응하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점에서 제물로서 공통점이 있으나 그 이유와 목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몸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 안에는 다음 세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완전한 드림을 의미합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자신과 전 인격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비단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까지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에 합당하도록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거룩하는 계속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죄에서 떠나 정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구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원어는 로기코스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영적 또는 신령하리라는 단어인 푸누마티코스와 동의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의역이고 참된 예배, 합당한 예배 등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음 2절에 나옵니다. 2절도 한번 소리내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리스어 원문을 살펴보면 이 구절에는 두 개의 명령법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부정명령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긍정형 명령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세대 사람들의 사고나 행동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나 세계관은 성도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세대의 가치관으로 그들과 같은 삶의 목적과 방식을 추구하는 성도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참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받지 말라는 말씀에서 본받다는 언뜻 적극적인 모방과 추종을 하는 느낌을 주지만 꼭 그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성도라면 세상을 적극적으로 모방하고 추종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은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 그 모습이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추구하거나 노력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이 세대를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릇 안의 액체는 그릇의 모양과 같아집니다. 그릇 모양에 따라 네모도 되고 세모도 되고 원도 되는 것이죠. 흐르는 또 강물이 계곡의 굴곡의 방향을 따라 급이 도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국민학교에서 배웠던 시조 한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여전히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몽주에게
이방원이 읽었다는 하여가입니다. 그 시조가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시대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그러나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대에 우리의 모습을 맞춰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성도가 세상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는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이 새 생명은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리고 또 새로운 삶의 기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습니다. 성도는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실제 어떠한 마음을 취할 것인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처럼 옛사람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며 이 세대를 닮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변화를 받을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이 둘 간의 어떤 적당한 지점에서 또 타협을 시도하려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협은 죄요 불순종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시는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실생활에 들어와 있는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은 이례적 사건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난 구원의 변화는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바로 성화의 모습입니다. 매일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야 이 세대, 이 세상과는 다른 변화된 모습을 견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사이 자신도 모르게 이 세대의 모습을 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변화된 성도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과거로 족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써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 성도의 선택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새 생명을 갖게 된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과거대로 육신대로 사는 것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아 살지 않기로 결심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면
따라오는 결과나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드라는 주석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 자체로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으로 특정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삶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신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혼동된다거나 또 고민된다고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분명한 응답과 인도를 받아야 할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정당하냐고 묻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때가 왔기 때문에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말씀하셨죠. 새 시대에서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하신 본면의 말씀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기대어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진정한 헌신의 결심이 있는지, 또 성령으로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진 변화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가장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구원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을 통해 계속적으로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 결과 마음이 새로워진 성도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삶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대의 가치관과 행동 등을 따라가는 삶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산제사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계속하시는 그 계속의 사역, 그 행위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것은 또한 성도들의 변화와 계속적인 마음의 새로워짐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고 고백합니다. 변화된 성도는 변화된 삶의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성도는 각자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구속의 은총을 표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